할렐루야.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좀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꽤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이미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 고민하는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이고 다 우리의 욕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때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지만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금과 부활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본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의로 질문했지만 이 서기관의 질문은 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진실됨이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서기관의 질문만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 본문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들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부르죠? 히브리 말 쉐마는 listen carefully, 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쉐마, 들으라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듣지 않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듣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쉐마의 말씀 들으라 라고 시작한 이유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상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그런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를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뭘까? 첫날 주제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들으라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종종 순종하다는 단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휘파쿠 순종하다는 단어에도 놀랍게도 아쿠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먼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다가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설교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 그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첫날 말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특징적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침묵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그래 신을 인격적으로 알 길이 없어요. 그래 고행도 해보고 수행도 하고 수양도 닦아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우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유난히 배타적인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알아야 돼요.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진리 가운데 독단적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머니 몇 분이세요? 대부분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럼 아버지는 몇 분이에요? 대부분 역시 한 분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느 날 자녀가 와가지고 에이 엄마 말도 안 된다. 왜 엄마가 한 명이야? 나 오늘부터 엄마 10명 할래. 하면서 이웃집 아주머니 보고 엄마라고 부르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 안 되죠. 독단적입니까? 그건 독단이 아닙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한 분뿐이에요. 장차 이 땅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신앙의 입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신앙이 입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입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 사실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10계명이 첫 계명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지식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 아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식으로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유일한 분이신가요? 그분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며 가끔 느끼는 것은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아닌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고 립서비스 입으로 다 고민하지만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지만 양파 껍질 벗기듯 그 마음을 벗겨 들어가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같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없고 그 삶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유일한 분은 아니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는 말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은 쉽게 말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사실 우리는 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아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했다 칩시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겠죠.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똑같이 옆집 남자, 옆집 여자도 사랑한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입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싶다면 그건 욕심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내 일이나 내 어떤 일들이 잘 좀 안 되면 신앙적으로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초점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질병이 와도 돈 조금 없어져도 낭망하지는 않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가다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낙심한 나머지 방에 틀어박혀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인이 그에게 상복을 입고 나타났죠. 그러자 여보 누구 죽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부인이 딱 말합니다. 예,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루터가 화를 내면서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야? 하면서 아내를 책망했죠. 그때 루터 부인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당신이 낭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그 말에 번쩍 깨가지고 용기롭고 종교 개혁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가르치신 걸까?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다고, 성공한다고, 쾌락을 즐긴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예요.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내 삶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서 모든 원망이 사라질 때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물을 가장 사랑하는 말이 이상한 말입니까? 해괴한 말입니까? 그것은 물고기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물을 사랑해야지. 물고기는 그것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계명을, 중요한 계명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가깝게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죠. 눈에 보이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죠.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가족,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점점 확장돼 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결국 내 몸이에요. 내 몸 아프면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겐 동물적 본능이 있어요. 동물적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적 요소, 근데 동물적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지. 사자를 보세요, 사자. 사자는 먹이를 잡으면 자기 혼자 실컷 먹습니다. 새끼들이 먹으려고 달려들면요, 막 물어버려요. 새끼는 그렇다고 치고, 암사자하고 나눠 먹을까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암사자도 그냥 물어버립니다. 수사자는 몸이 너무 커가지고 몸이 너무 비둔해서 사냥을 잘 못해요. 대부분 암사자가 날렵해서 먹이를 잡아오는데도 수사자는 막 쫓아내요. 지 혼자 실컷 먹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배불러 먹을 수 없을 때 버리고 가면 암사자나 새끼가 먹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동물적 요소가 있어요. 지밖에 모르는 거야,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럼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죄를 짓고 나서 손상을 좀 입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물처럼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는 그 육신의 동물적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 동물적 본능을 이길 수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위하는 사람은 일단은 나라고 그랬죠. 내 몸 하나, 그리고 누구예요? 내 아이들이고 내 가족이에요.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육체 요구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에겐 그걸 넘어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기도 제법 했죠. 우리도 새벽기도도 하고 심야기도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전히 서툴어요. 그래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랑하는 일에서 서툴러요.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될 지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절반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계명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고집 꺾어야 되고 내 소유도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알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뜻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